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캐톨릭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켈빈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도와주시고 칼빈의 이 극악무도한 실체가 드러나서 칼빈이 만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를 믿는 종교인들이 정말 마음의 깨달음을 받고 까짜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회개를 하고 이 복음이 믿어져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먹보다도 더 검은 213장입니다.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편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자, 말씀 잠깐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힐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때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네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핍박을 그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거든. 썩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요 참 마음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쵸?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다 보면은 왜? 아니, 뭐 어떨라고 뭐 이런 생각. 그쵸? 그 생각에 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아이, 뭐 어떨라고?
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번딱 들어올 때가 있어.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내가, 저기죠.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어야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세상 얘기만 짓다 할 때 있잖아. 그죠? 이제 혼나야 돼.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세상 얘기를 막 정신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죠? 그러다가, 아니지, 참. 내가,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좀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얘기 잘하다가, 아유, 뭐 또, 이러면서 이제, 전화 끊자, 뭐 이러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막 이제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님, 피 제삼,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는데,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 안 믿으면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천국을 못 가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끝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뭐,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는 선포하는 거니까 뭐 담대하게 하죠. 그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워낙에 막 이게 안 믿고 싫어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끝마무리를 이제,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한데, 하나님께. 그래서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그쵸?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때요? 복음에 서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지금,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은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가지고 이루신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의인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죠. 복음을 듣고 믿는 거지. 뭐 세례를 뭐 받아야 된다 뭐 왜 있잖아요. 왜 이런 거 다 말짱 거짓말이지. 뭐 세례 받아야 된다 뭐 또 뭐예요. 뭘 해야 된다 뭐 착한 일 해야 된다 뭐 다른 복음이 그거죠.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증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첨가시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듣고 믿음으로, 그죠?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성전. 근데 이제 어거스틴 뭡니까? 어거스틴 또 누구예요? 저기 칼빈. 어거스틴을 따른 칼빈. 예수님을 바깥에, 예수님을 문 밖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거스틴 칼빈이에요. 종교죠, 종교.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구원 안 받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어거스틴 칼빈이. 그래서 이제 칼빈이요. 제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제 세례파라고 있어요. 제 침례파. 제 침례파. 이분들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이 제 침례파라는 게 붙여졌냐 하면은 캐톨릭에서 받은 세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제 침례파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모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모임에서 나도 구원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또 침례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는 구원받으면 다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또 이 전도자라든지 이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 침례파는 캐톨릭에서 받은 세례 인정 안 해요. 거기서는 죄인이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임에서 구원이 없죠. 음녀. 이 제 침례파는 캐톨릭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침례를 준다고. 그래서 제 침례파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위스에서 칼빈 당시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네.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랬어요. 이 제 침례파 이분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랬다고. 그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침례파를 찾아가서 제 침례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 제 침례파랑 같이 핍박받는 거지 뭐.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돼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가 그래.
네. 근데 칼빈은 오히려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칼빈은 제3례파를 부정했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했어. 그래서 분리되었다. SECTS, 섹츠. 분리되었다. 라고 봤어요. 걔가 이제 뭐냐면 인정을 안 했어. 부정을 했어.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의 효과가 그 집례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에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칼빈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의 속뜻은 뭐예요? 세례의 효과가 그 집례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에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은근히 뭐야,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 얼마나 사악합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세례는 인정 안 하면서, 이제 거듭난, 제 침례파의, 제 침례파를 부정하면서 말이죠. 캐톨릭의 세례는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주든지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아니 세례 받아갖고 죄가 씻어지냐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막이 참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 예문은 말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세례로 죄가 안 씻어져. 근데 칼빈은 지금 세례로 죄가 씻어진다라고 믿고 있잖아. 이 아나베프티스트 제3례파가 주는 침례는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칼빈은 세례로 죄가 씻어진다. 원죄가 씻어진다. 이걸 믿잖아. 그죠? 어거스틴에서 나온.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귀리를 만들었잖아. 까짜귀리를 그러니까 뿌린 거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교리가 이제 칼빈에게로 간 거죠. 오늘날 종교통합 외치는 자들이 있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있다고 얘기를. 그죠? 종교통합 외치는 자들이.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뭐. 이러한 WCC 이 자들이 직제일치를 선언했잖아. 그죠? 카톨릭과. 그게 뭐예요? 카톨릭의 세례가 곧 세례받은 걸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칼빈이 저거네. 오늘날의 WCC네. 마귀 카톨릭과 마귀 카톨릭에서 한 것을 그대로 세례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죄가 씻겨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 종교통합도 완전히 마귀와의 통합이네. 켈빈이. 그래서 어디 문서를 보니까요.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의 일치를 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켈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캐톨릭 예수회가 그때 당시 이제 캐톨릭 예수회 대학의 그 몬테규 대학 칼빈이 들어갔잖아, 그죠?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예수회를 만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그 몬테규 대학을 다녔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뭡니까? 칼빈이 다녔잖아 또. 그 뭐예요? 예수회지, 캐톨릭 예수회 칼빈이. 얘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회 이제 활동이 예수회 선서가요. 어디에나 가라는 게 있어. 자유자 속에 있으면 자유자가 되고, 개신교도 사이에 있으면 개신교도가 되고, 뭐 그냥 카멜레온처럼 그냥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임무를 완성하는 그게 예수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이 이제 그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1500년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데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비방을 해. 비방도 뭐 여러 번 해나 이제 한 번 했겠지. 로마 캐톨릭은 적그리스도, 로마 캐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했겠지. 그러면서 동태보고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54세에 죽더라고. 54세. 칼빈이 거듭났으면은요, 이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만나면서 핍박받아. 이렇게 사람들 죽이지 않아. (1537년에) 칼빈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교회의 새로운 조직에 대하여 도시의 의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 하면은 자신들의 의지로 거기 참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건 얘기조차도 안 해.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4년 동안 종교법원을 관할해서 58명을 죽였다. 신정정치 5년 동안에 13명이 교수대에 목매달려 죽었고 10명이 길로틴에서 죽임당했고 35명이 화형을 당했고 76명이 구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감옥은 10,000원이었다. 그때 칼빈이 종교법원 관할할 때 감옥은 10,000원이었고 단순히 혐의만 있어도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했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았다. 네, 이게 칼빈의 실체입니다. (1534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10월달에 1534년 10월달에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플랜카드를 걸었어. 파리 곳곳에다가 로마의 교황과 그의 추종자는 적그리스도라는 플랜카드를 파리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카톨릭이 가만 안 있지. 네. 그래서 수천 명이 카톨릭에 의해 죽임당하고
이후 뭐 3만 명 이상이 죽임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4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가톨릭에 죽임당하고 이후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스위스 바잘로 피신을 했고요. 1534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이 있어. 초판. 네. 1542년에 에서 1546년에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스위스 이때 이 사람 여기 있는 인구가 16,000명이었대. 그 중에 58명을 죽이고 추방이 76.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가르침은 이단이니까 죽여라. 이 얘기를 했고요. 어거스틴이 그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북부아프리카 히포에서 죽여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러니까 뺏어와서 불태우는 일을 했다. 수도원에서. 자, 칼빈은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이미 정해 놓았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자기네들은 무조건 선택을 받았다. 그거 믿고 있죠?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증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빈은 예정론. 그래서 주로 장로교의 그 모태신앙들은 나는 예정받았어. 그러니까 예정받았다라는, 선택받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 얘기하고 동일시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죄는 여전히 있으니까. 뭐 이제 그쵸, 뭐 유아세례 받아갖고 뭐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유아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또 세례 받아가지고 또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 신도들은 어떻게 믿냐 하면은, 유아세례로 이제 원죄가 씻겨졌다, 이제. 뭐 이제 뭐, 또 나이 들어와가지고, 나이 들어 또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 근데 이제 중세에는 뭐 다 아기 때부터 믿었지.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캐톨릭 교당을 다니면서 부모가 데리고 다니니까 유아세례 받고 뭐, 안 그러면 이제 죽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죽여라. 유아세례 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죽여라. 그거를 이제 누가 집행을 한 거야?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집행을 한 거죠. 그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안 온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것을 지금 칼빈까지 하고 있잖아. 칼빈이 하고 있잖아, 그죠?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갖고 안 온다고 죽였어. 그 엄마하고 애를.
그 어거스틴은 그 도나티스트파라고 붙인,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파를 붙여, 파. 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파를 붙이지. 알비젠스 파. 주로가 아니지 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주 어렵다?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이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받는 그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몬교 뭐 여호와 증인 안식일 다 캐톨릭이 만든 거라고. 근데 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로운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있잖아요. 근데 중세 어때요, 여러분들? 중세에는 유아세례, 캐톨릭에서 유아세례 받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뭐 안 가면은 다 죽이니까 오직 캐톨릭만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알프스산이라든지 뭐, 숨어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1000년 동안에 1000년 이상 얼마나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며 사는 거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제 복음이 귀한 걸 알면서 붙어져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네. 누군지도 몰라.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빛도 없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카톨릭에 죽임당한 그 6,800만 명 이상 중세시대 때 그분들 이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뭐 어거스틴 뭐예요? 칼빈 해가지고는 아주 얼마나 많이 유명해. 칼빈하고 어거스틴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거짓 복음 전했잖아, 거짓 복음. 켈빈은 예수예요, 예수에. 어거스틴이 캐톨릭 사제고. 그래서 파를 붙이잖아요, 파, 그죠? 파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초창기, 캐톨릭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았겠지. 그러나, 점점 가면서는 딱 두 개지 뭐, 그러니까. 두 부류. 캐톨릭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근데 캐톨릭 초창기에는, 또 뭐,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 콘스탄틴 331년에 그리스도인들 대학살. 로마 황제 10대 황제 박해보다 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먼저 313년에 카톨릭이 공식 공인되면서요.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아유 괜찮겠지 뭐 이러고서 이제 마음 놓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임 당한 거죠. 331년에. 그 고통 받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 아니면은 뭐 인정을 못 받고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삶이지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로마 황제 그 네로 때 그 태양신 세력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인 거 아니야. 그 태양신이 캐톨릭 세력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캐톨릭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태양신 세력이었지. 근데 이제 313년에 이제 캐톨릭이라고 이제 공식 선언된 거야. 자, 칼빈이 유아에게 물을 뿌려서 아기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넣어 선택받은 자들 속에 넣었다. 똑같아. 칼빈이 유아 세례로 죄가 씻어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도 모르는 애기한테 또 물로 똑똑 얼마나 참남대 그러니까 얘가 원죄가 씻겨졌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지금 그 교리 믿고 있잖아.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 믿고 있잖아요. 걔가 있잖아요. 칼빈은 회개 먼저 신앙을 얘기해. 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회개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확신, 결단, 신뢰에 이르는 신앙이 회개에 선행한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 받고 열심히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해야지.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게 지금 칼빈 교리잖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을 믿으러 나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 까짜기를 믿어가지고. 그러면 죄인인 상태에서 뭘 해도 죄다. 여러분 죄는 안 씻겨졌어. 세례로 안 씻겨졌다고.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죄인이구나.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세례 받은 거 아무 소용없네. 내가 11조 헌금 봉사한 거 아무 소용없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마음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믿는 까짜기를 팽개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러 나오는 게 회개라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쓴 적이 없다. 이 복음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민 왔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민 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죄와 사망의 세계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복음을 믿었어.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갖고 의인 돼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 전에 회개. 그 전에 회개는 뭐냐?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끝났구나. 내가 믿는 이 까짜귀리 이거 팽개쳐야지. 여러분들이 믿는 그래서 까짜귀리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라고. 지금 이 회개 자체가 지금 이 칼빈이 말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회개하고 틀려. 네. 자, 성내전이라 그래갖고요. 이 칼빈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말로는 뭐 본인이 카톨릭을 반대한다. 카톨릭의 그 화채설을 반대한다. 말로는 그래. 화채설이 뭐예요? 캐톨릭 신부가 떡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캐톨릭 신도들에게 먹이면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화할 화자, 몸채자, 변화할 화자, 몸채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신도가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죄가 씻겨졌다. 이게 화채설이야. 트랜스서브텐시에이션, 서브트랜스에이션, 트랜스서브텐시에이션. 네, 화채설. 캐톨릭이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미사 가면은 왜 떡을 받아 먹잖아, 그죠? 옛날에는 부정 탄다고 신부가 입을 벌리면은 신도들이 입을 벌리면은 이제 신부가 딱 넣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받는 연습을 또 하더라고. 아주 이렇게 받는 연습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받아갖고 먹고 가더라고, 또 요새는. 그 밀가루 떡이죠? 밀가루 떡 먹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인이 밝혔잖아, 방송에서. 강화도의 어떤 신부가 얘기했대. 아유, 미사 시간에 떡 먹는 거는 밀가루 떡이요. 똥으로 나오는 거야, 그랬대.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교육받던 어떤 캐톨릭 신도가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쇼크 받아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고쳐달라, 시정해달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라. 근데 끝까지 강화도의 그 신부들이 이건 떡일 뿐이야. 똥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한대. 요새 그래, 요새. 자, 중세에 어땠습니까? 중세에 그걸로 사람을 죽였다니까? 딱 이제 그 성체라 그래. 떡을. 말도 잘 갖다 붙여. 그 밀가루 동그란 떡을 딱 보이면서, 너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야? 대답해.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이러면 죽였어.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카톨릭을 믿으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러면 살렸어. 근데 예수님 믿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몸 아니에요. 이랬어. 그건 죽임당했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참남됩니까? 어? 밀가루 떡을, 그 밀가루 떡은 소화가, 어제 먹은 통닭이랑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어.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영원히 죄가 없어.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 영원히 없어. 예수님의 보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거룩한 성령이 딱 들어가고 도장을 찍어갖고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내 거. 근데 이 어거스틴하고 칼빈은 어때요?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지, 바깥에. 그 사람들 속에 안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산 거지. 영원한 불못에 있는 거지, 둘 다. 어거스틴, 칼빈. 그래서 이 칼빈이 이 만찬에 대해서 화채설을 이제 반대를 한다고 그러고 말은 그러는데 하는 짓은 화채설이야. 예, 이 사람은요, 말은 반대한다면서 화채설이야. 성만찬으로 신비스러운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네. 성만찬으로 신비스러운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이 칼빈이 뭘 주장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이 캐톨릭 이제 이거 이 칼빈은 이제 이 땅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연합이 된다. 성령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찬할 때 성령이 와요? 성령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성령은 제 안에 성령 계시거든요. 영원히 계시거든요. 언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아, 이때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는 거죠. 무슨 만찬할 때 성령으로 연합이 돼? 성령이 뭐 그때 왔다 갔다 해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말 까막눈이야, 까막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예수님의 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만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자신을 영생의 영양소로 누리는 것이다. 그 이제 거듭난 그 종교 개혁하고 막 이제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 어떻게 했어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상징. 만찬을 상징이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이런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 자신을 영생의 영양소로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 화채설하고 비슷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퍼시비어런스 오브 세인츠. 칼빈의 그 5대 강령 중에서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성도의 견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원함이 있으므로 견인하게